제가 좀 약간 늦게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형종을 거기에 맞춰놨는데 4시가 되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1시간 남짓 오늘 성서를 묵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제 살짝 보았던 저 호수에 가서 거기 한 바퀴 돌아서요. 돌고 또 다른 데도 뭐 가고 2시간을 이제 걷고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 일찍인데도 젊은 남녀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무리를 지어서 아침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부연한 게 그 호수 사람들 쳐다보니까 이게 정말 천사의 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생기기도 아주 훤하게 잘들 생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여기를 보니까 새삼스럽네. 본당 주보치고 전국에서 아마 천사를 주보로 모시는 본당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그림이 여기 제일 앞에 모셔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본당 교우들 중에는 천사 본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아닌 게 아니라 천사의 도시요. 이 안에 들어와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서 경치를 보아도 정말 천사들이 논이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무리를 지어서 아침 뛰는 모습들을 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젊은 부부인 것 같은 분이 함께 뛰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삶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함께 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천사의 도시. 어떻게 하면 바깥에 보이는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에도 정말로 천사의 도시의 시민 것처럼 같이 답게 천사의 도시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 그 시민이 점점 더 분명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방금 들은 대로 그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분은 천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하고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고 인간이 겪는 것이라면 지옥 밑바닥의 찌꺼기까지도 다 맛보셨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분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분은 우리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고 없을 거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지옥 밑바닥 글쎄 거기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이분은 거기를 거쳐가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미리 나보다 앞서 거기를 거쳐가시고 맛보지 않은 고통, 십자가, 그 지옥 같은 쓰거움, 이분이 미리 맛보지 않은 그런 쓰거움은 인간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아주 인간을 하늘의 도시 시민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리고 감각을 무디게 하는 그런 일에 절어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그분만큼 예민하게 느끼진 못해요. 그런데 죄가 정말 조금도 없는 그분은 그만큼 감각도 감성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이 그것을 체험하죠. 지옥부터. 지옥이라는 것은 뭔가?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밟고 있던 땅이 무너지고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자기 존재의 바탕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겪으셨죠. 어떻게 하나? 이제 아버지도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마디 소리 같이 하신 그 말씀.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이 없고, 밤새 쳐보지만 그냥 한 방향으로 흩어져 버리는 메아리 없는 애침일 뿐, 아주 지독한 이빨을 가진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뼈 마디마디 나를 핥혀대도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리가 없습니다. 내 잎은 기왓장처럼 말라들고 혀는 입청장에 달라붙어 더 이상 말을 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해함직한 대목은 언제 나오나? 시편 22장. 그 하느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22장 9절인가 10절 정도에 나오죠. 엘리아타, 엘리아타. 엘리아타 그러면 정말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엘리아타 그러면 엘리야를 부르는 거고, 엘리아타 그러면 엘리는 하느님이니까 그 말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아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그 시편 22장은 마지막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로 끝나죠. 사람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회중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대대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그걸로 끝났죠.
절망은 반드시 희망으로 끝나요. 희망의 청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천사의 도시, 하느님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복음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겪으셨다는, 내가 바로 이분이 가시는 길을 옆에서 지켜보는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저는 주로 공동번역 성서, 그 중에서도 원래 그리스 말에 좀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거기에 더 가깝게 지금부터 말할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시고,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시고, 뭔 일이 일어났나? 바로 그 앞에 소개되어 있어요. 세례자 요한에게서 수많은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크게 지기나 한 것처럼 물로 씻는 그거, 목욕탕 같이 온갖 더러움,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거니까, 세례라는 말은 목욕시킨다는 말이니까. 거기 목욕하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선언을 들으신 거예요. 거기가 이분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절실히 깨달은 순간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을. 나도 똑같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거기다가 써서 우리가 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양반이 혼자 그런 거라면 혼자 그렇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여기처럼 성모님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지도 않고 직접 하느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내 새끼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이것만 분명해지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면 죽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느님 품에 안기는 것일 뿐인데,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것일 뿐인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말이 아니라 생생한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것을 글쎄 어제도 생각했지만 석가모니 이 양반은 태어나자마자 7발짝을 성큼성큼 가서 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하늘과 땅 위에 내가 제일 귀하다. 그런 거예요. 비슷한 말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내가 굳건히 서야, 내가 본래 누군가를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살 때든지 40대든 상관없어요. 몇 살 때든지 깨닫는 순간이 다시 태어난 순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앞으로 7발짝을 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개 계곡,
하늘, 땅, 지하 세계가 다, 이 삼계가 다 온통 고통으로 차 있구나. 이분의 다른 표현은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 고통의 바다 속에 빠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속을 보면 겉으로는 천사의 도시 아니라 천하없는 도시에 살아도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삼계 계곡, 아당, 안지. 이제 내가 깨달은 내가 당연히 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리라. 이거 표현만 다르지. 비슷한 얘기요. 거기서 하느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걸 깨닫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거기 요르단 강, 물이 흐르는 강, 물. 성령은 물이고 불이고 공기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령이지 본래 그 성서를 기록한 그리스 말에는 똑같아요. 뿌네우마, 공기요. 숨, 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이제 그랬으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얘기는 성령의 인도로 사막에 나가셔서 사막. 강물하고는 얼마나 정반대죠. 사막, 물이 하나도 없는 성령의 인도로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된 거예요. 마르코 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장면이 성령이 뒤를 떼밀어서 이랬어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거지로 들어가 하고 밀었던 것과 똑같이. 군대 가기 좋아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법이 지엄하고 무서우니까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 가서 사람 되는 일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해서 그래도 지가 좋아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택하기로 했다면 저도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런 지옥을 내가 세상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진짜로 지옥이었어요. 저건 떼밀었어요. 그래서 사막으로, 요르단 강물은 정반대 사막 가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았다. 악마하고 대결한 거예요. 성령이 너한테 진짜 들어갔으면 이제 악령하고 싸워보아야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확실해질 거니까. 그것이 확실해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구원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결정될 거니까.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그냥 그쳐라. 괜히 일선에 가서 또 벌구무소하고 뒤로 돌아서면 안 간 것만 다른 사람도 줄줄이 돌아서게 만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결해봐서 안 되면 거기서 그쳐라. 그러면 너 혼자의 일로 끝나는 거니까 다른 사람까지 괜히 뒤돌아서게 하지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어떠거나 뒤에서 중대장, 소대장들이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돌아서는 놈들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다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앞으로 가면서 죽자.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본래가. 조국을 위해서 그거 생각이 나지도 않아. 지금 막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무슨 뭐 조국이고 자고
내 목숨이 제일. 근데 이왕에 죽을 바에는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죽는 방향으로 가다가 죽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지. (40일) 동안 그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40일이 지났을 때는 몹시 허기지셨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쯤 되면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도 감옥에 갔지만 떠오르는 보름달이 밥사발 같이 보인다고 그러더만. 흰밥이 이만큼. 근데 지금 거기 사막에 가면 별스럽게 생긴 돌멩이가 다 많아요. 진짜 빵을 딱 잘라놓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많아요. 얼마 전에 전시가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일 지경인데 악마가 와서 그러니 얼마나 그거 만들어서 나도 먹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만들 수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 이 악마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로 야 임마 그렇지 않잖아 사람이 뭐 두말 할 것 없이 그냥 성서에 이래. 이놈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이 말려 들어가니까 말할 것 없이 그냥 성서에 이런 거예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한마디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깨끗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놈이 그렇게 한 번에 끝날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왕국, 오늘 말하자면 모든 나라, 그 중에서 아주 센 나라들 잠깐 동안 확 보여줬다 그래요. 아무리 높은 데라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말은 마음속에 그것이 모습이 떠올랐다는 말이지. 세상의 모든 권력,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최고다, 세계에서. 그러는 나라들 그냥 다 보여줬다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영광을 한순간에 보내주면서 이거 내가 받은 거다. 내가 접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한테도 줄 수 있어. 조건 하나. 엎드려서 내 발에 예배해라. 예배라는 말은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내 발에 입을 맞추라. 그러면 이거 다 내 거다. 예배. 아도라시오. 어디에다가 오라시오. 오스. 이게 입이요. 예수님, 성서에 너희 하느님 야훼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저것 따질 거 없는 거예요. 성서에. 이제 세 번째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저 요르단강에서 한마디 들었던 거 그거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서 시험해 볼 일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서에 그동안 이놈도 한 수 또 배웠네. 이쪽에서 성서에 그러니까 이놈도 성서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도 한쪽만 배우면 안 되는 모양이야. 성서에 이놈이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너를 보호해 주시라고 하셨고 내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해 주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성서에 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이니까. 예수님 여기서도 예외 없이
성서에 너희 하느님이신 야훼를 시험해 보지 말라는 말도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다음 기회가 언젠가 십자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십자가예요.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도 글쎄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심정을 겪으신 거예요. 지옥을. 그리고 매달려 있을 때 입 달린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했죠? 종교의 대표자들 당시에 내가 하느님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고 말고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 너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나? 입 달린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요.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요. 야 임마 너 정신 나갔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놈은 신이고 하나님이고 딸 소리 하냐? 밖에 나가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귀머거리 소경 고쳐주신 다음에 특별히 마르코 복음에는 그 제일 짧은데도 그 몇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요. 우선 그 사람을 군중 속에서 떼어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낫게 한 다음에는 저 동네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무슨 뜻일까? 다시 가면 또 귀 먹고 눈 멀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로 가슴이 다 채워지고 머리가 다 채워지면 또 쓰레기, 허접 쓰레기로 내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영혼은 산보를 가고 육체만 남아. 지금 세상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하게 이 두 세력이 대결해 있어요. 우리 누구도 예의 없어요. 정신을 조금만 놓치면 여지없이 여기 휩쓸려 가요. 오늘 글쎄 나가는데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한 직장에 거의 30년 조금 못되게 계셨는 모양이요. 어떤 젊은 신부님 한 서품 4, 5년밖에 안 되는 신부님이 이 자매님 한 직장에 오래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감탄한 나머지 와서 하소연을 하더래요. 신부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그렇게 계셨습니까? 저는 서품 받은 지 4, 5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시더래요. 누구도 예의 없어요. 이 줄을 놓치면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가치관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쳐부수신 그거. 거기서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성서에 바로 그냥 장야 그러면 구냐로 맞설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사제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해. 하면 여자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야. 둘씩이나 따라와. 하나는 그렇다 치고 또 한 여자는 누군데?
장모가 있잖아. 억지 춘향은 아무도 못해요. 재미가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어린애는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주 어린애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더만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얼마나 아주 재지게 재미있게 잘 놀지. 어른은 재미있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돈도 있어야 지 출세도 해야지, 명예도 있어야 지 권력도 있어야지. 오늘 예수님이 당한 거, 예수님이 당했다는 것은 이게 장난 아니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구랑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요. 구랑 같았단 말이요. 조금만 거기서 정신을 놓았으면 그냥 그쪽에 없을 거예요. 빵왕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빵 기적을 하실 때마다 왜 이어서 계속해서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었나? 제자들만 특별히. 그리고 그 사이에 거기 엎어져서 그 바닷속에 빠져 죽을 그런 위험을 겪게 만들었나? 이게 좋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 가지 육 중에서 빵은 언제나 제일 앞에 있어요. 복음에 따라서 그 다음 것들은 순서가 좀 바뀌지만 빵은 제일 앞에 있어요. 황금 송아지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얘기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심한 이런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의. 황금 송아지가 하느님이요. 이거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물과 하느님은 한꺼번에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한쪽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섬긴다는 말은 이놈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돈은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으로 부려먹거나 그놈이 나를 종으로 묶어서 마음대로 끌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은 종으로 부려먹으면 이놈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들어. 돈 많이 주면 1등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도 지구 끝까지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벌써 지구 끝이야. 어디 그 호흡한 배를 타면 수영장도 있고 별별 것이 다 있다대.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건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놈이 나를 종으로 묶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철저하게 이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 하늘의 시민,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보다 훨씬 더 자유인으로. 그걸 돈도 있어야 돼요. 빵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아버지께 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있어야 돼요. 수염이 10자라도 먹어야 살아요. 저도 조금 한 끼라도 굶으라면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어제 많이 먹었는데 또 먹어가지고 과식도 하고. 인간이 본래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지도 잘 아셔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랬다고 하죠. 오늘 하느님께서 말씀은 언제나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라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만민의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자,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을 믿느냐 마느냐 그냥 믿지 정도가 아니라 내 온 목숨, 마음, 생명을 다해서 이분을 믿는가? 이 세상 다 죽어도 그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진짜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런 정도의 깊이. 요즘에는 모든 것이 깊이요. 딥 시크도 깊이고, 딥 마인드도 깊고요. 모든 것이 깊이요.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면 제일 겉에만 스치고 지나가요. 깊이만 나야 되는 거예요. 깊이만.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준다.